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면, 약 59면 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눈으로 보시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왔나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올 때는 안 왔는데 폭설이 왔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참 어제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퇴근을 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사실 보기만 하면 참 좋아요. 포근하고 이게 하얀 눈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이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도 눈이 엄청 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속도를 서행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차가 그렇게 속도가 줄어드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보니까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오는 날 가드레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오는 날은 정말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화도교에 얼마 온 지가 안 됐지만 이 주일 아침에 이 새벽에 올 때는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의 뭐 20분도 안 걸려서 오거든요. 평소에는 막 진짜 쾌적하게 막 쌩쌩 달리면서 그렇게 다니던 이 길이 이 눈 한 번 왔다고 공포의 길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도 어떨 때는 정말 쾌적하고 정말 또 어떨 때는 꽃들도 피어서 아름답고 하지만 또 이 눈이 너무 보기에도 예쁘고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길을 가기에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걸었던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그 길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의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행복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다르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와 어떤 모습이 닮아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잘 풀릴 것입니다 라는 말, 정말 아멘이 나오죠. 근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죠. 정말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삶에 고난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더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호수를 건널 때에 정말 예상치 못한 거센 풍랑이 일게 됩니다. 이 풍랑은 당시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갈릴리에서 어부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위협할 그 정도의 엄청난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위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외삼촌,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조금 고위직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저한테 너는 꼭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와야 된다. 서울대만 오면 내가 잘해줄게. 너 인생이 완전히 필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조금만 하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는 못 갔고요. 근데 그 외삼촌의 그 이야기, 그 말이 사실 요즘 여러분은 Z세대라고 하나요? 예, 요즘 시대에는 잘 통용이 안 되는데 확실히 저와 우리 문요셉 목사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서울대만 나오면 뭐 인생이 완전히 핀다라는 그게 정말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가 통용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 뭐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뭐 고려대 나오고 많거든요. 근데 나오더라도 인생 절대 피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선임, 후임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와가지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또 요즘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요즘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죠. 내가 정말 공무원만 되면 이 대한민국에서 인생 핀다. 더 이상 나의 삶에 문제 없다. 라고 해서 공무원 합격하는데 사실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무언가 이루기만 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누구와 함께하는 고난인가,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셀 수 없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인생 길이 사실 불평과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5절 처음에 보니까 날이 저물매라고 하는데 이 날이 저물기 전까지 낮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앞에 문맥을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엄청난 설교와 강의,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막 예배의 시간, 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아픈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병자들, 또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이 왔는데 그런 치유의 기적들도 베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날이 저물기 전에 이 낮 시간 동안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그 제자 부심으로 그 뽕이 아주 가득 차 올라 있었을 거예요. 너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나 제자다.
너무 기분이 좋다 라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마자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엄청난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불평이 사실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여기 장신대 신대원 말고 그 전에 학부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거치고 이제 요르단까지 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사실 거기는 진짜 중동 지방이라 거의 대부분이 다 마을 빼고는 다 사막이었어요. 일단 이집트 하면 우리 당연히 출애굽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제 가이드의 지도를 받으면서 왔는데 그때 이제 광야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광야를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이 먹을 것 없이 물 없이 버텼었죠. 그리고 3일 후에 진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성경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정말 3일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뭐 사막 체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나무 한 그루 없고요. 어떤 그늘이 정말 없는 진짜 땡볕만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이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성경은 얘기하죠. 광야와 같은 길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답을 주고 있는가? 저는 3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고난의 길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그 출발 지점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거센 풍랑이 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좀 친했던 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먹을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신방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참지 못하시고 꼭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 혹은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목사님은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먼저 계산을 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그 자리로 부른 그 목사님 그분이 그 음식값을 책임지신 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과
참 많은 것들을 먹으러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자꾸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출발 지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나왔나요? 아니면 친구가 나가자고 해서 이곳에 나왔나요? 아니면 내 의지로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기 전에, 내 의지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마치 이 종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종이와 같은 존재,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얇죠? 쉽게 찢어질 수 있고 또 쉽게 구겨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종이라도 이 뒤에 아주 두껍고 단단한 벽돌이 있다면 이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날 수 있겠죠. 아주 살짝 찢어지거나 구겨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는 찢어지거나 절대 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고난의 연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호통하심, 그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길, 우리 인생길을 정말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